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보면 이 세 가지 다른 말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무슨 뜻인지 혼동될 수가 있어요. 5절 시작하는 것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6절 보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족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겨자씨의 믿음이 나오고 그 후에 이때 또 제자들은 뻥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10절에 또 다른 비유의 말이 나와요. 종이 밭을 갈고 양친이라고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후에 들어왔 후에 주인이 저녁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데 또 여기서 또 왜 종이 말이 나오냐. 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여기서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거와 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 보면 전체를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좀 모자르고 우리도 좀 다 세밀히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참 이 말이 세 가지가 엉켜 있어서 좀 혼동되는 말씀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보면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것, 또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은 왜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구했을까?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찾냐면 그 전 말씀을 보면 찾게 됩니다. 우리가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남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형제가 하루에 7번씩 내게 죄를 행하면 잘못한 후에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상상한 거예요. 어떠한 모자른 인간이 나에게 감히 7번씩 하루에 잘못했으면 또 다시 또 그 잘못한 후에 7번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왜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7번 하면 또 어떠한 바보가 7번 그 사람을 받아주리나 하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예수님 이거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듣고 예수님은 벌써 다 보셨어요.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너희가 이거를 구하는데 내가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말을 또 이렇게 던집니다. 참 믿음이 여기서 예수님이 딱 보면서 판단한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참 제자들과 동의할 것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으면 충분히 이 사람이 나에게 7번 잘못해도 하루에 7번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면 내가 믿음만 좀 컸으면 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충분히 용서해 주지. 그런 거 동의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을 지금 꼴보기 싫은데 내가 때려주고 싶지 용서해 주긴 싫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같이 참 제자들처럼 나도 주님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대답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겨자씨가 나와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를 어느 사람이 보면 그 식탁 소금 그 조그만 거 하나 같이 비슷하다 그래요. 참 겨자씨 분들 보면 참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원어의 문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 literally 문자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보고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 뽕나무에다 이 뽕나무야 여기서 뿌리를 뽑아서 저 바다로 가라 심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맞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은 필요 없는 믿음이죠. 왜 쓸데없이 뽕나무를 여기 있는 곳에 가서 바다에 가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그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러한 표현이 뭐냐면 그 하이퍼볼이라고 과장적 서울에, 그래서 exaggerate, 과장하면서 더 크게 말을 하면서 뜻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더 구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퍼볼리로 과장적 서술의 예의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 그 원어 문법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future conditional tense라고 미래 조건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if you were to have faith, 만일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아니면 다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present conditional tense, 현재 조건으로 보면 if you do have faith, 만일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여기 보면 현재 조건이 if you do have faith, 만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와 한글 번역 보면 현재 조건으로 더 맞게 했어요.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대답이 present condition, 현재 조건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없어요. 또 믿음을 더하소서 요구해서도 대답이 없어요. 믿음이 더 필요하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니까 더 주겠다, 그러한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신 그것을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그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작은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저번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했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는 중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힘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물 위에 걸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무서웠는데 예수님 같다 하면서 혹시 예수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세요 해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바람과 폭풍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한 말이 믿음이 작은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믿음 가진 것을 activate, 활동시키게, 적은 믿음을 켜야 된다, 써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스위치가 있으면 켜야 된다 하면 불이 비치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을 보면 조그마한 믿음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도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더 알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 이제 말을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보면 종이 있는데 밭에 일하다가 양을 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너 저녁을 준비하고 먹여줄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주인이 없고 오히려 주인이 어떠한 말을 하냐 하면, 그래 이제 왔으니 내가 배고프다. 음식을 준비해서 여기 상을 갖고 오라. 그리고 너는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옆에 서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오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너는 그 후에 먹어도 된다. 종이 이렇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돼요. 모든 것을 주인이 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 종이 의무적으로 다 이것을 순종한 후에 주인이 칭찬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10절 말씀 보면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faith in action, 활동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신실합니다. Faith must be demonstrated by faithfulness.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 일을 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 종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인을 위하여서 항상 순종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39절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러 우리가 주일 아침에 성전에 찾아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인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 종들은 주인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종들은 해야 돼요. 음식과 침숙, 옷,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인이 채워주십니다. 종들이 감히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주인이 알고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 시대는 종 같은 슬레이브라 그러죠. 종이 있어요. 종이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종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나 그 시대 보면 그 문화에는 종이 있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느냐고 여기서 그 종을 비유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이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비유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 시대 또 어떻게 되냐면 종이 몇 년 일한 후에는 자유를 얻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보면 7년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좋아가지고 나는 주인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평생 주님께 순종하겠다 하면 다시 돌아와서 평생 나는 종이 된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indenture slave라 그래요. 영어로 표현할 때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유를 얻은 후에로 다시 돌아와서 종이 주인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내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길이라도 나는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순종하면서 나는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같이 동행하면서 사망의 길까지라도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하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첫 순교자 보면 스데반 안수사님이 나와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너는 이렇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냐 하면 돌로 맞아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래도 스데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그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참 이것을 볼 때 스데반도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적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적은 믿음이었어요.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주 안에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까지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그 영광 받기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종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 사도 바울을 보면 디도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내가 대단한 사도 바울이다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나는 종의 길을 선택했다. 종으로
되기를 나는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게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주님의 종이 된다 그래서 내가 다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 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섬긴다는 것. 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섬기는 것보다 왜 종이 된다는 선택이 더 귀중하냐 하면, 섬기는 것은 내가 편리할 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일하고 섬기겠다. 그러나 내가 종이 되겠다 하면 내 삶,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내 생명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 이것이 종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 내 생명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서만 살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이곳으로 가라면 가고 이곳으로 가라면 간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 있는 것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은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주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도 여기서 종의 비유를 주면서 말씀하는 것이, 너도 종이 할 것을 해야 된다. 너도 너희 지금 사도라고, 너희들이 제자로 나를 따르고 있으면서 어떠한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는 종이 할 것을, 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떠한 분은 내가 믿음이 충분한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 말씀을 몇 장씩 읽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오직 내 믿음이 충분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순종이에요. 내가 종으로 해서 순종.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종의 의무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언제 충분하냐 하면,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 때나 주님께서 이것으로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으로 가라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순종이 나오면 우리의 믿음은 충분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아직도 내 의지가 나오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가 종 노릇, 종 모습을, 종이 할 것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나의 주인은,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면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분이 영어권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우리 믿음이 또 걱정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냐?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인 것이라고 넘겨주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섬기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모습, 또 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는 것 다 순종하고 감당한 후에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10절 말씀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종이 되시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